11월 7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죄송합니다.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사명을 갖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잘 아시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벌어진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외국어로 그들이 말을 하게 되는 일부터 시작이 되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3,000명이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세례를 받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그 전까지 없었던 일들이고 사실 선지자들에게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께서 살아 돌아왔는가,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느꼈을 것이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런 큰 권능들이 행사될 때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는가 하는 그런 공포심,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을 정도로 스케일 자체나 그리고 또 그런 내용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과 버금갈 정도로 또는 예수님보다 더 주님의 예언대로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더 예수보다 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권능들이 있었지만 또 교회 나름대로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참 묘한 것은 성령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런 사도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악한 세력의 공격을 또 받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이 행해지기도 하지만 외부의 피해와 핍박이 아주 심하게 또 역사를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모든 어려움과 또 여건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아시는 구시면 여러분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인 거죠.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계속 동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고 계속 3시가 되면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던 사도들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당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에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모습을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도도 하는 곳입니다. 교회 예배당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2절에 보시면 나면서 걷게 된 사람을 메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역시 3절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근데 그 구걸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돈 몇 푼을 받아서 좀 얻어볼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이제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눈을 들고 우리를 쳐다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고 이야기할 때 5절에 그 사람이 무언가 돈을 주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쳐다보니까 6절에 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기대하는 은과 금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망스럽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지금 은과 금을 바라는 상황인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성전까지 나왔는데 성전 앞까지 와 있는데 늘 성전 때문에 은과 금을 얻게 됐는데 그런데 은과 금이 없다니 이건 청천벽력과도 같은, 왜 쳐다보라고 하느냐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저앉는 곳이 아니죠. 서 있는 사람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엎어지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일어서게 만드는 곳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8절에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번 성전 앞까지는 오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었죠. 걷지를 못한 그에게 성전이 얼마나 어떤 곳인가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에게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 주목할 우리가 대목이 묵상할 대목은 바로 이 7절에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으로 베드로가 오른손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걷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손이 곧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셔야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사람에게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났을 때 겨우 몸만 지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자세하게 봐야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발과 발목의 힘으로 뛰기까지 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사람을 적당히가 아니라 온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며 손을 내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35장 6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사도 베드로가 흥분했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 도구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이 이사야 35장 6절을 알았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그 일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 기쁜 것은 남이 나를 알아줘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급한 거예요. 알아줘서 기쁘고 안 알아주면 승질이 나는 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은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이 일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가셔서 이사야 35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저는 발을 절었던 사슴이 이렇게 사슴같이 뛰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기대하는 거죠. 바보같이 미친 사람처럼 바뀔 것이다, 변할 것이다,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할 것이다. 옛날에는 이걸 몰랐을 때는 버거운 거죠. 이 일을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비율을 맞춰줘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조금의 변화라도 있을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거죠. 반드시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때가 올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로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받으셔서 그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영적인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베드로가 되어서 저는 자, 못 걷는 자,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자, 노래를 못하는 자,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모르는 자, 그에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 일의 도구가 되는 성령 받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건강하시고 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소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걸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사는, 은과 금을 얻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전까지 나와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늘 물질의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주저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들을 봅니다.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은과 금을 구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도 바라봅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슴이 뛰듯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하는 자가 그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때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 물이 솟고 하나님 아버지 기적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권능을 저에게 주셔서 저들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주의 도구로 우리를 권능을 입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위로 한마디가, 우리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는 주의 사명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과 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대곡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존귀하게 세워 주시옵소서.